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끄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열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들이 더욱 건강해질지언정 어려움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지만 하나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속히 이 땅에 황무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각별하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이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형제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귀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 5장 찬양을 함께 찬송합니다. 천지간 만물도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 52장 2절 찬양 함께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좌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주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은 복되게 하시고 드려진 물질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성도들의 사업장이 흔들리고 성도들의 일터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일생을 살아가며 이 어려운 시기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꼭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생각, 그 뜻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제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그들의 믿음의 그릇들에 담아주셔서 이 땅 위에 선한 일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모아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깨닫는 마음,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감사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 많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저들의 삶 속에 더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그 영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장학생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넉넉하고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들이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서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곳간의 보물을 쌓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곳곳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악기로 봉사하며 특별히 영상으로 헌신하며 애쓰는 그들의 손길들이 모아져 아름다운 예배가 성도들 앞에 온전히 하나님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어려운 가운데도 목장 예배를 통해 목장헌금을 드리며 또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귀한 복으로 주님이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80이 되어져서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모세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모세의 인생은 우리가 흔히 3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구분하죠. 첫 번째는 태어나가지고 그가 왕궁에서 뛰쳐나올 때까지의 40년입니다. 이것을 모세의 일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뛰쳐나와서 논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보내는 40년. 이것을 모세의 이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이것을 모세의 3기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2기 시작점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이때까지는 모세라는 사람이 이름도 가지지 못했죠. 그런데 이때부터 바로의 공주가 모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친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양어머니인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의 손에 넘어가면서 모세의 성장, 모세의 자람은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 지역에서 출생하는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도록 그렇게 나라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애굽의 18왕조의 6대 왕인 투투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는 투투모스 1세의 딸입니다. 왜 우리가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느냐 하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고 본문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투투모스 1세는 2명의 왕자와 2명의 공주를 슬하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려서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하셉수트라고 하는 바로의 공주라고 칭하는 모세의 양어머니입니다. 아들 둘도 죽고 자식들이 모두 죽은 상태에서 공주 하나가 살아남아 있으니 얼마나 금지옥엽 잘 키웠겠습니까? 이 공주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그 남편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투트모스 2세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딸이 하나 출생을 했죠. 근데 이상하게 그 딸마저 오래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족이 완전히 끊어진 거죠. 이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왕족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되는 거죠. 모세가 바로 이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촉망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잘 성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그 당시의 모세의 상황을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모세가 나이 40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당연히 모세가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이 닦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모든 조건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왕으로 올리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를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투트모스 2세와 시녀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낳은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3세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셉수트의 양아들인 모세가 아니라 그의 남편과 시녀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좀 이상하게 뭔가 꼬여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동족을 생각하고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밖에 나갔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 묻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갈등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으로부터 모세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들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누구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까? 하셉수트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신앙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동족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교육도 받았죠. 애굽의 학문도 익혔죠.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도 생겼죠.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좋은 신앙, 그 많은 학문, 자기의 민족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지를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왜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 왜 그를 죽이고 완전 범죄를 꿈꿨을까? 왜 사람을 죽이고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흔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애라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바라봅니다. 어제 외신에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세계적인 제약사인 사노피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지금 백신 개발에,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선두주자인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면 미국에 최우선으로 공급을 하겠다. 프랑스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최우선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말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왜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회사가 왜 미국에 우선 공급을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근데 산업회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백신 연구를 할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금액을 미국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주에는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오늘 우리 지구촌이라고 하는 전체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애라는 국가적인 이익이라는 것이 우선시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나요? 약을 공급해도 내 민족들에게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스크를 나누어 주어도 나와 관계되어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던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마음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민족애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은 죽여도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내 민족은 살려야 되고, 물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민족에 대한 사랑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위대한 모세 입장에서는 대단히 좁아진 안목으로 사건에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인정. 모세를 한번 보세요. 어려서는 히브리인이었어요. 커서는 애굽인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교육과 애굽인으로서의 교육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가 지금 묻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히브리 사람입니까? 심지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미디안의 르우엘의 딸들은 모세를 보고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인지, 그렇다고 내가 히브리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처럼 또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뿐이잖아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 질문을 80세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앞에 서가지고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답은 하나입니다. 넌 애굽 사람 아니다. 넌 히브리 사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정답은 뭔가요? 오늘 3장이 그 얘기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바로의 궁정에 있으면서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40년으로 살면서 더 혼란이 가중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가 섰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바꾸어서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14절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누가 너를 보내셨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이제는 그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그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지선 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그의 간증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이분이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병원에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버튼을 눌렀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야,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 속에는 그 아이가 이야기했던 괴물이 하나 서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거울에 비친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본래의 이지선이라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괴물이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내가 그럴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 시작하면서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지선아 사랑해 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모든 그런 결박에서 풀어질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한 자아 정체성 때문이죠. 외적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형상,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의식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나일 강변에도 띄우시고 때로는 아셉수토 밑에서 궁정에서 살게도 하시고 때로는 살인자로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처럼 40년을 허비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내가 누굽니까? 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이 코로나를 견디면서 사업이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흔들려도 심지어 우리에게 어려운 질병이 찾아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저 누굽니까? 물을 때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시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불편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알았어요.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넌 누구냐?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어떤 환경이나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근데 문제는 내가 너를 보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이 참 나이 80이나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할 텐데 내가 그들에게 당신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모세는 우리가 볼 때 참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고백 이전까지는. 그래서 앞부분은 모세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듣고 모세 오경을 쓰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누구도 추정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5개의 책을 오로지 그들의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경으로 믿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탁월하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래 믿었잖아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쯤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인생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참 없다.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 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지요? 자, 모세가 40이 됐잖아요. 친어머니에게 배운 신학, 양어머니에게 배운 학문, 이 사이에서 모세가 신앙적인 갈등뿐 아니라 문화적인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40이 돼가지고 그가 밖에 나오게 되죠. 근데 출애굽기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2장입니다. 2장 12절을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렇게. 자, 여기서 모세가 의식하는 게 뭔가요? 1번 하나님, 2번 사람. 철저하게 사람이에요. 왜 좌우를 살핍니까?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쉽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3장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발언이 없어요. 사람이 바라볼 때 내가 어떤가에 따라 낙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있나요? 그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위아래를 쳐다봐야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데 모세는
위아래는 쳐다보지 않고 좌우만 보는 것. 그게 2장 12절의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그냥 쳐서 모래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안 봤으니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좋은 일을 산다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좌우를 둘러보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눈짓을 하는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오늘 우리는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적어도 모세라면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위치라면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 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쩌려 그럽니까? 한 번쯤 기도했다는 얘기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죠. 모세의 민족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23절부터 24절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이 장면을 성경에 설명을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해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기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누가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겁니까? 누가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민족애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나하고 관계된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돌아보게 하실 마음이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모세는 내가 내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내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 모세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를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고 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네 일을 하고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전히 나는 내 조상 때부터 너와 함께 있었던, 그래서 너로 하여금 나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전능하신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나는 열심히 나가서 돈 버는 것이 내 일이다. 그 돈을 버는 끝에 누가 서 있느냐는 거예요. 난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는 게 내 인생의 목표. 그 건강 끝에 누가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 끝에 내가 서 있으면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애 끝에 내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생애 끝에 내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인생의 끝에도 내가 서 있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옳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그 일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공부하는 일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며, 오늘 우리는 그 공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누구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나 다양하게 일합니다. 공부를 위해서 학교에 가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가는 사람도 있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나가기 위해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도 있고, 내 육신이 연약해서 병원에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모르는 것.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나서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죠. 이웃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내가 가서 만나서 내가 일해야 되는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지 아니하였다 하리니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웃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3절에 15절을 보면 자기 동족을 모세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도와주면 자기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지지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살인자로 몰아버리면서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덤벼듭니다. 그 동족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웃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역사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두트모스 3세는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올라가야 될 자리를 대신 올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4,5천 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 시대의 왕이 될 사람 혹은 왕자가 평민 한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트모스 3세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자인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다면 모세가 그렇게 쉽게 결행을 하지 않았겠죠. 얼마나 두트모스 3세에게 모세가 눈의 가시였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쉽게 얘기를 하면 히브리인들에게도 히브리인 대접을 못 받았고 애굽 사람에게도 애굽인의 대접을 못 받았던 거예요. 바로의 궁중에 40년 애굽 사람처럼 살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그를 애굽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계속 거부를 하죠. 하나님, 나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붙여주면 될 거 아니냐.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모세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내 백성에 대한 인식 문제 때문에 그렇죠. 내가 본 히브리인들은 내 말을 안 믿는다는 거. 그렇다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사람들은 내 말을 믿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일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회복하며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아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처럼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성경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여 이 땅 위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이민족들과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형편대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도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세가 꼭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